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버넛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뒤에 저기 피아노 그거 좀 뮤트 시켜주실래요? 좀 마이크가 울립니다. 자, 오늘 보면은 신약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개취급을 했는지 말이지요. 지난 새벽 살펴보았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 5세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서 어떤 소요나 반란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아갑니다. 대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키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과 아수르의 종교가 혼합되어 변질된 이 혼합 종교가 사마리아에 뿌리를 내리는 변절의 역사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렇게 변절된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5 남편을 두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 수가성 여인이었던 것이지요. 어쩌면 수가성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현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물이 갈급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 여인처럼 말씀에 갈급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유튜브의 바다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해고 해가를 주지 못하고 더 갈증만 유발하는 그런 말씀들 말이지요.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내 육신의 생각 채워주는 말씀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지요. 왜냐하면 바벨탑만 쌓는 것이니까요. 성경에서 물은 이 말씀 또는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이 말씀이 없어, 지식이 없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 갈급해하는 이런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증만 더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이 속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며 바위를 깹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당신이 옳소, 당신이 옳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단만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삽니까? 생명의 말씀은 나를 부수고 모든 나의 시야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해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아수르는 그들의 눈을 더 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 했던 것이지요. 먼저 아수르 왕의 이 사마리아 식민 정책은 크게 둘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이주 및 인종 혼합 정책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리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하는 정책이었지요. 아수르가 이런 정책을 쓴 이유는 이스라엘의 이 순수한 혈통을 끊음으로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여 이들을 아수르화 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도 정복하는 모든 나라마다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인종을 섞은 것이 아니라 헬라의 이 문화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슷한 겁니다. 정복민들을 자기의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말이지요. 아수르가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다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말이지요. 절대로 하지 못하지요. 겉으로 보면 아수르는 자기들의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피가 섞였으니 말이지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 사람들은 이들을 버리고 개취급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친히 그 땅 사마리아 땅 바로 북이스라엘을 찾아가셔서 그 오랫도록 무너졌던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도로 찾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었고요.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고 사단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오히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수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지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려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삼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 아수르의 힘이 아무리 강한들, 세상의 문화가 아무리 타락한들, 그리고 사단이 아무리 교묘히 성도들을 속인들 하나님을 당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빼앗지 못하는 것이지. 욥의 재산과 몸은 쳤어도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고 비록 세상이 흉흉해도 담대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니까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두 번째 정책은 종교 혼합 정책입니다. 이는 인종 혼합 정책의 부산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즉 사마리아에 이주한 아수르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수차례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은 아수르 왕에게까지 전해지지요. 이 문제의 원인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신이 진노로 일어났다고 생각한 이 아수르 왕은 여호와 신앙을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돌려보내 가르치게 하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정식 레위인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고 레위인들이 아닌 일반 평민으로 제사장을 세운 이래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은 전부 엉터리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는 할까요? 그러니 어떻게 이 올바른 율법 교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할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이런 식의 기복신앙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심판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한마디로 액땜식 엉터리 신앙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그 시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데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이 시대도 이러한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신앙을 생명보험 드는 것으로 가르치지를 않나,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가르치지를 않나, 세상의 처세술이나 오락거리로 가르치지를 않나, 영생을 말하는 하늘의 비밀을 마치 이 땅에 바른 생활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배우는 이런 정도로 가르치지를 않나 말이지요. 신앙은 혹시나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했듯이 믿고 확실한 것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닌 신앙이 현실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고 신앙이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신앙이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듯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말이지요. 실상을 붙들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인 증거 말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증거는 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면 바로 그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물은 것이 야 증거가 있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이 타요동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 깊은 심연에 이 평강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반석과 같은 요동하지 않는 이것 말이지요. 매 두려워서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와 같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바다에 물결이 없고 파도 없는 날 보았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평강,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봄으로 오늘 하루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의 물결 위를 걸었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물 위를 걷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위를 걷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내셔서 이제는 세상 위를 걷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주위에 아수르가 혼합 정책을 쓰고 피를 썩게 하고 우상을 갖다 아무리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가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자기 백성을 찾아와 건져내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 부여잡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에 우리의 기준을 두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들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인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